하나님 말씀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9월 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9월 7일자 본문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오베로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의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보통 이사야를 나눌 때 39장까지를 한 편으로 봅니다. 오늘까지 한 이사야를 묵상하고요. 아마 내년에 나머지 40장부터 시작하는 것을 묵상하리라고 전반부까지만 일단 하고 그렇습니다.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은 이 히스기야가 질병에서 나았을 때 그 실수한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한 대로 히스기야가 질병에서 회복됐을 때 바벨론에서 왕이 축하 사절단을 보내서 방문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방문이 기뻤죠. 근데 기쁜 거에서 그쳐야 되는데 오바했죠. 그래서 왕궁의 나라의 모든 보물들, 무기들 이걸 다 보여주었습니다. 사절단이 돌아가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왕은 자랑하듯이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고 대답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왕이 보여준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질 것이고 플러스 그 후손 자손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일생에서 가장 뼈아픈 얘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오늘 질문은 히스기야의 허물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의 허물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 2절 말씀. 선줄로 착각해서 허세에 빠진 것. 이것이 히스기야의 허물입니다. 그때 1절에 보면 그때가 언젠가 앞에 있는 부분 연관시키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죽을 병에서 죽는다 했거든요. 근데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살아나서 15년의 생명이 더 연장된 때 고침받았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소문을 냈는지 다른 나라도 알 정도였어요. 다른 나라가 왜 관심을 보이겠습니까? 자기네 나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방문을 하겠습니까? 축하하기 위해서? 아니죠. 관계를 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어제 그제 기시다 총리가 방문했는데 개인이 방문하겠습니까? 그 비용 들이고 그 시간 쪼개 가지고 다 얻을 거 얻고 취할 거 얻는 거죠. 국제 관계는 항상 그런 것이죠. 예. 진짜 위기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사람들은 다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경험상 오늘 말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지혜가 생긴다고 말하는데, 진짜 위기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라 아무 문제들이 없어 보일 때, 오히려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뭔가 된 것 같을 때, 이때가 더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마음이 놓이고 마음이 방심을 하게 되고 또 마음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이 그렇단 말이죠. 인간이 별다르지 않거든요. 이때가 오히려 더 위험한 때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닌데 그때 더 조심해야 될 때라, 그런 그 뜻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바벨론 왕이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무로닥 발라단, 이제 바벨론 왕, 그때 당시 왕입니다. 글 친서를 써가지고 또 예물까지 들려보내서 사절단을 보낸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명분이 뭡니까? 왕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축하드립니다, 감축드립니다, 뭐 이러면서 그 축하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속내는 뭡니까? 자기의 편에서, 이때가 시기적으로 쓴 게 아니라고 말했죠. 시간 순서대로 쓴 게 아니라, 지금 세계 패권을 놓고, 당시 근동이 세계 패권을 한다면 지금 누구랑 경쟁하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와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수르랑 경쟁하고 있고, 자기는 바벨론 신흥, 이제 막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그러니까 떠오르는 나라고, 아수르는 역전히 실권을 잡고 있고 여전히 흔들고 있는 나라고.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조그만 것들을 다 모아야 자기 편에 둘러치고, 이렇게 뭐죠? 이렇게 전선을 형성하듯이, 이렇게 띠를 형성하듯이 이렇게 해야 자기가 전선에 유리하잖아요. 만약에 저 유다가 친 아수르 정책을 써서 또 붙으면 또 여기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성가시고 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편으로 묶어 두려고, 좀 잘 지내려고 하는 그런 외교 전략인 것이죠. 그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왕 정도 되면 모를까? 모르니까 당하는 거죠. 한일과 항일 정상회담 할 때 우리 얻는 게 뭐냐? 다 내주는데 저쪽에서 줄 줄 알고 이렇게 컵 반을 채우면 반을 채워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하나도 얻는 게 없어요. 다 내줬는데, 일본한테 다 양보해주고 비유 맞춰주고, 그러면 저기도 뭔가 성의 있는 표시할 줄 알았는데, 퇴임 마지막 다음 주인가 퇴임하는 사람한테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기시다 좀 바보거든요. 바보입니다. 얻어낼 거 없고 주기만 하는 걸 바보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히스기야가 딱 그 꼴이에요. 그 속내와 겉표면을 알아야 되잖아요. 축하하기 위해서 마음이 뜨면 안 되잖아요. 축하하면 받으면 되는 거죠. 고맙습니다, 가서 고맙다고 전하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에 비해서 작은 나라가 자기 유다 나라인데, 이렇게 자기 병 났다고 선물과 함께 사절단까지 보내주니까 우쭐한 거예요. 뭐라도 되는 줄로 착각한 거죠. 맨날 사람 대우 안 해주다가 아주 멸시하다가 뭐 자기네가 있는 나라처럼 이렇게 대우를 해주니까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바보 같은 나라들도 자기네 나라의 무기하고 보물은 보여주는 거 아니거든요. 보물은 뭡니까? 이건 빼앗길 수 있는, 자기네 지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무기는 뭐죠? 자기가 방어할 수 있는 그 나라의 국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무기 어떻게 하는지 그거 다 보여주면 다 깐 거죠. 패를 다 보여주고, 카드놀이 할 때 자기 패 보여주고 상대는 안 보여주고 하는 건, 이거 100번 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려는 이 허세에 빠진 것이죠. 여러분, 특히 나라는 그래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어요. 필요하면 붙고 필요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적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친구는 또 어디 있고?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옛날에 중공 그랬어요. 모택동 그러고 막 말이지. 그 옛날 중국을 갖다가요. 전 우리나라가 철저하게 방공 사상을 주입시켜 놨잖아요. 여러분, 저 공산당하고 수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산당이잖아요. 저 중국 공산당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중공이라고 그랬지 중국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방공. 근데 왜 수교합니까? 그 공산당하고 어떻게 수교를 합니까? 수교하지 말아야죠. 저 공산당하고 어떻게 교류하고 협력하는 말이죠. 근데 바보예요. 그게 바보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바보라고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런 거예요. 서로 필요에 의해서. 만약에 중국하고 수교 안 했으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 못했어요. 지금 전까지 올라오질 못했어요. 저들은 걔네들은 기술과 자본과 또 그게 필요해요. 중국은. 우린 또 거기에다가 저가로 해가지고 또 물건을 팔아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서로 필요해서 손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교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산당하고 우리나라를 침략한 중국군이 침략해서 우리나라 6.25 전쟁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친구하냐고. 베트남은 어떻게 미국하고 수교합니까? 그렇게 난리를 피고 전쟁을. 우리는 또 월남 파병했는데 그 나라랑 어떻게 수교할 수 있냐. 근데 월남 하잖아요. 그거죠. 세계의 정세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거를 간파하고 그것을 꿰차고 그걸 할 수 있는 게 지도자죠. 근데 히스기야는 이건 이 순진한 건지 바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뭡니까? 우쭐거리는 허세가 선줄로 착각을 하는 허세가 그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라도 문제가 되는데 나라의 왕이면 이렇게 되면 이거는 바벨론은 유다의 미천을 생각지도 않았는데 다 보여주고 다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알고 싶어서 그 간첩을 보낼 수도 있는 거였는데 이 사절단한테 다 보여줬거든요. 이건 웬 횡재인가 하겠죠. 다 가서 본 걸 보고 했겠죠. 무기가 어느 정도고 그들이 빼앗아 와야 될 게 뭐고 어디에 수비가 있고 어떤 무기를 갖고 있고 무기는 몇 개고 어느 성병이 튼튼하고 어디가 취약하고 다 간파하고 나갔죠. 왕은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난 왕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질문이 뭐예요? 히스기야의 허물이 뭐냐?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허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허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에 지혜가 있다고 그러냐면은 저는 성경에서 진짜 지혜를 많이 얻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떻게 내가 처신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어요. 많은 것들이 다. 꼭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보면서 실수한 건 실수한 대로 잘한 건 잘한 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게 오잖아요. 느낌이. 그런 것처럼 히스기야처럼 살면 안 되겠네. 처음엔 잘 나가더니 병 날 때만 해도 그렇게 신실하더니 왜 이렇게 됐대? 이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선절로 착각하지 마시고 허세에 빠지지 마시고 이성을 찾으시고 내가 보여줄 게 뭔지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이거 적들의 의도가 뭔지 명분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잘 간파하고 파악하고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허물은 뭐냐? 3, 4절 말씀. 하나님을 자랑할 기회를 놓쳤어요. 하나님을 자랑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바벨론 사절단이 돌아간 후 이사야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사야 우리 앞에서 보면 왕도 이사야에게 사람 보내고 이사야도 사람을 보내서 간접적으로 조명하거든요. 이사야가 직접 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사안이 뭐예요? 중대하다는 겁니다. 중대하다. 굉장히 중대한 일을 지금 통보하러 온 거예요. 와가지고 누가 왔으며 어디서 왔으며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를 물었어요. 선자가 찾아올 때 심심해서 놀러 온 거 아닙니다. 선자가 물을 때는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줬어요. 알고 묻는 거예요.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알고. 할 말을 주셔서 전달하러 오는 게 선지자의 목적이에요.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나라의 보물과 무기를 보여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진정한 보물과 무기가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 거예요. 실체가 그렇잖아요.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유다의 무기가 훌륭하고 보물이 많아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겼죠.
또 동시에 왕은 자신의 질병을 자기 능력으로 고쳤습니까? 의원이 좋아서 무화과 때문에 했습니까? 무화과는 제가 그거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특효약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상징적인 것이고 행위지. 하나님의 질병,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했어야죠. 바벨론 사절단한테 그걸 얘기해줘. 제가 이렇게 죽을 병이 생겼었는데 하나님 옆에 내가 눈물로 나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15년을 연장했습니다. 계속 사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15년 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야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질 않고서 그런 얘기 일절 없어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어디 바벨론 사절단에 와서 그런 얘기 했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무기 보여주고 보물 보여주다 그런 얘기만 있지. 이거는요 자기 과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쯤 됩니다. 왜냐면 사람 같지 않게 나라 취급도 안 하던 나라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 있는 것처럼 옛날에 솔로몬 왕 다윗 왕 때처럼 뭔가 뭐 선물도 하고 그러니까 지네가 뭐가 있는 줄 알고 자기 과시하느라고 허세에 빠져가지고. 우리도 이런 경우 많아요.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우리 사람은 보통 그런 것 같아요. 막 집 있으면 막 자랑합니다. 특히 남자들 뭐 자랑하는 줄 알아요? 유치찬란하게 자동차 자랑합니다. 자동차는 저는 생각할 때 안전이 우선이고 타고 다니는 수단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저는. 근데 이상하게 남자들은 말이죠. 시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 시계는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철저하게 저는 실용적이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그걸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 명품 시계 차고 다니고 막 이러고 다니고 막 나 그분 보면 되게 좀 없어 보여. 자랑할 게 그렇게 없나? 뭐 자동차 막 외제차 타는 거 막 그걸 또 막 자랑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다 부질없고 다 쓸데없는 자랑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고 어떤 복을 주셨는지 내 속에 역사하시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근거가 되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잖아요. 자기가 죽다 살았잖아요.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아. 그러면 그 안 믿는 족속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 그건 안 하고 보물 보여주고 무기 보여주고 허세. 자기 자랑하느라고 하나님 자랑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이 모습 보면서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됐을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이렇게 다른가?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얘나 나나 하나도 다를 게 없구나. 나도 이럴 수 있겠다.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간증하지 않고 내 자랑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 자랑할 수도 있겠구나. 나를 과시하려고 할 수 있겠구나. 허세를 부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저의 허물을 감춰주시고 이런 허물이 있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세 번째 얘기입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의 허물 5절에서 8절 하나님께 즉각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각 회개하지 않았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에게 아주 뼈아픈 예언을 했어요. 바벨론 사절단에 보여줬던 모든 보물들 이건 자기만이 아니에요. 당대가 아니라 위에부터 조상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보물들이 다 어디로 옮겨진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제국주의 시절에 저것들 한 거 보세요. 스페인서부터 옛날에 스페인 남미 침략해가지고 은금 다 가져갔잖아요. 싹 쓸어갔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제국주의 시대 때 영국, 프랑스, 독일, 뭐 네덜란드 할 것 없이 일본까지 제국주의 흉내를 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원은 그냥 수탈해 갔잖아요. 블러드 다이아몬드, 피가 묻은 다이아몬드. 지금도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다이아몬드 채굴하고 금 채굴하고 뭐 식량, 뭐 옛날부터 그런 식으로 수탈을 해요.
이집트 같은 나라에 2차 세계대전 때 그 좋은 보물들, 전 세계에 있는 보물들, 루브르 박물관, 대영 제국 박물관 다 들어가 있어. 대영 박물관. 다 뺏어가서 다 가져갔어. 심지어 우리나라 것도 가져갔으니까. 그렇죠? 다 가져갔어. 그걸 또 자랑스럽게 여겨. 달라 그래도 안 줘. 안 주죠. 그걸 주겠어요? 힘 없어서 그렇게 뺏기는 거예요. 힘 없으면 그렇게 뺏기는. 우리나라 문화재가 일본으로 얼마나 많이 건너가는지 몰라요. 힘이 없으니까, 주권이 없으니까 내 건데도 뺏겨요. 내 건데도 뺏겨요. 나라도 뺏기고 주권도 뺏겨요. 내 건데 원래 다 뺏기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기네 나라 보물이 딴 나라로 옮긴다는 얘기, 망한다는 얘기, 망한다는 얘기예요. 지키지 못하니까. 또 태어날 후손들이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 바벨론 종이 될 거다. 아니 멀리 뭐 할 거 있어요?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 걸로 갔잖아요. 1차 포로 때 전부 다 줄줄 끌려가서 거기 환관 거기 밑에 신한원으로 됐잖아요.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 위기와는 이건 차원이 다른 위기입니다. 침략에서 물리치는 개념이 아니라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도 또 자신이 질병으로 걸렸을 때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하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이시거든요. 왕은 전에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했어요? 병 들었을 때. 어제 이제 내일 주일날도 설명하고 그제 얘기면 하나님 앞에 벽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각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8절 보면 제가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38절 보세요. 그냥 8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봐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하고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게 뭐예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쉽게 풀이하면 이런 얘기예요. 좋습니다. 뭐 그대로 이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내 때만 안 일어나면 됩니다. 내 때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내 뒤에는 알 바 아닙니다. 난 이런 왕이 이런 정말 히스기야답지 않습니다. 무책임하죠. 나라와 민족 역사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죠. 이때도 하나님 앞에 자기 병 죽을 건데 기도해서 고쳤잖아요. 하나님이 설령 이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나라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야죠. 회개하며. 그러면은 또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얘기 없어요.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식이었어요. 이게 이 히스기야의 허물인데 저도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어요. 나만 아니면 돼. 내 뒤에는 알 바 아니야. 떠나면 그만이야. 내가 뭐 남겨진 사람들을 어떻게 할 바, 이럴 거 저럴 거 어떻게 살지 내가 뭐 책임질 거야? 나 몰라. 그건 나 있을 때만 그냥 잘하고 가면 돼. 이런 태도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연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사람도 계속 교회는 존속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교회가 만약에 한다면 이 교회가 나만 끝나고 아니면 돼요? 후손들이 계속 이어서 내려갈 교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지도자의 책임이잖아요. 제가 늘 고민하고 신경 쓰는 게 뭐예요? 내가 은퇴하셔도 이 교회가 계속 지속 존속 가능하도록 하는 교회를 거기까지 만들어 놓는 그게 해야 할 일이잖아요.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교훈을 얻는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허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즉각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는 게 맞는 거였다라는 생각이 오늘 드는 것입니다. 역시 레마의 말씀이 이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이 죽을 병에 걸려서 고침받았을 때 히스기야와 지금 히스기야가 과연 같은 사람이 제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말했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간사하고 어떤 면에서 배은망덕한 존재입니다. 배은망덕한. 정말 위험할 때는 어려움이 닥칠 때가 아니라 방심해서 마음이 높아질 때라고 제가 처음 앞부분에 얘기했잖아요. 이런 말을 들었으면 즉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했었어야죠. 그래야 나라가 살고 자기도 살고 후손이 살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자기만 당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죠. 우리도 늘 오늘 말씀 보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우리가 명심하면서 히스기야의 이 모습 보면서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282장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